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7장입니다. 7장 2절에서 4절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서 날마다 승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을 도우십니다. 성도님은 승리합니다. 성도님은 더 좋아집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요,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진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그 바울의 약속이 깨어진 그 일로 인해서 시작이 생겨진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지금까지 바울과의 껄끄러웠던 문제로 연결이 되어졌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다 보니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켜보는 바울의 마음은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떨까요? 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말해도 알아주지 않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꽉 막힌 그 사람, 그 마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내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그 답답함. 정말 우리의 마음을요, 그냥 그대로 꺼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드러냈으면 좀 알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을 혹평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일종의 사기성을 문제 삼았어요. 네. 바울이 거짓말, 그런 일들, 왜 바울이 오겠다고 해놓고 왜 오지 않느냐는 그 문제 때문에 참 그래요. 한 가지 안 좋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문제들이 보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오해를 하면은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걔 물고 또 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을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이것도 이것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한 가지 그거 내가 잘못 하나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본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람 하는 행동이요 이상한 거예요. 자, 봐. 오늘 저 사람 행동하는 게 이상하지? 그 사람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하는데도요 어때요? 꼭 그렇게 보여요. 왜?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마음이 그 삐뚤어졌으니까 삐뚤어지게 보는 거야. 그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한참 이제 논에서 막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낫이 있어야 되는데, 낫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째 이상한, 저집 아이가요, 갑자기 나타나니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녀석이 우리나라 가지고 가지 않았나? 하고 봤거든요. 하고 보니까 그렇게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계속해서 누구 피하는 것 같아요? 나만 피하는 것 같아요. 내 눈줄도 내 눈치만 보는 것 같고요. 그가 한참 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네가 가져갔지?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낫이 어디 있냐면은 저 뒷칸에 있는 거예요. 저 뒤쪽 한쪽에 그냥 거기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랬지. 전에 그 일하다 그냥 놓고 왔지. 어땠을까? 그 아이, 다시 그 아이를 보니까 어땠을까요?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촉은 정확해. 여자들 특히 뭐예요? 감 잡았다 하죠. 그런 느낌이 온다 하죠. 감은요, 저희 불의 단감이 가장 맛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되지. 그런 감 잡고 사람 잡으면은요, 진짜 답답해요. 내 느낌이 그래. 안 그러면 내 느낌이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아닌데 그 엉뚱한 감 잡고 말이야. 계속 괴롭히면은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진짜 답답할 거예요. 오늘 바울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니까는요.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복음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요. 한때 저들에게 큰 소리치면서 책망하면서 그런 것만 생각나가 아 그래서 그랬지 어쩔까요? 바울이 그때 왜 그런지 알아?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줬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내 속마음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알려줬다. 그런 이 마음도 너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마음을 닫아서 나는 너희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믿어주지도 않고 의심하고 있는 저들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래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좀 문 좀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서로가 마음을 활짝 여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좀 열어봐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 문을 열게 되면은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 내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내 개인적인 판단과 주장을 보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 뭘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뭐라 했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왜 어려우냐면요. 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게 내 고집인데, 내 자존심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왜 고집인데? 내 자존심이거든. 고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이거든. 내 자존심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깨어질 때 그 아픔은요,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말은요, 그 고집을요, 내 자존심을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점점 주장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은요, 오래 교회 다니면은 오래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배경은 아니에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이 좋다?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은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오랜 세월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무엇이 좋은 거라고요?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게 뭐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굽는 잠깐 있어도 뭐가 나요? 고기 굽는 고기 냄새가 나는데, 예수 믿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오랜 세월 다녀도요, 냄새가 안 나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거예요. 내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앞에서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요구합니다. 이제 너희가 좀 우리를 영접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네? 바울이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무슨 불의를 행하였던 것이 있느냐고요. 또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는 일상적인 정황 가운데서 어떤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거나 탈취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보면 여러 목회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어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먹이면서 내 욕심 채우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다고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나쁜 짓 하나도 하지 않았다. 좀 어떻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참 속상한 일 아닐까요? 좀 제발 나 좀 믿어봐라. 내 말 좀 믿어주라.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느냐? 왜 나를 믿어주지 않느냐? 얼마나 속상하면은 이런 말까지 할까요? 야,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억지로 너희들 뭐 속여서 너희들 거 빼앗은 거 손에 끼친 적이 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또 고린도 교인들 간에서 가운데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말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악한 유대인의 모습을 따라서 성도를 속이고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은 이제 와서 내가 너희들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뭐예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바울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을 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요? 중생한다는 말이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까요? 또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우리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 모습이 그렇게 좋은가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방인들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전에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전에 가졌던 그 종교적인 그 행태만 바뀐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절에 다니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겼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변화된 삶이요. 하나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포함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소유한 자는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로운 백성들, 사망이 다시금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 그 물고기의 맛이 어떻다고요? 짠맛이 난다고요? 왜 안 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바닷물에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짠 물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요, 이 세상의 그 짠맛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요, 그들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들도 있고요. 어쩌면 그 말로 인해서 일부 반대하는 자들이요, 바울에게 적의를 품고 심하게 저항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담대한 마음으로 직설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저들에게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요, 칭찬할 것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마음일까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여러분도 참 답답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셨다고요? 네? 오늘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이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이 필요한 누구에게, 그 마음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경험했다면은요,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아두고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참으로 답답해합니다. 마음을 닫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고, 그죠? 받아들일 텐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용납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무슨 얘기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남의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계속 그것 때문에 맘상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집니다. 닫혀지는 것이 뭐예요? 싫어하게 되어지고, 꺼리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가 먼저 열어라. 내가 열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그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그 일들이 시행이 되어졌는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사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붙들고 사과해라 하면은
언제 될까요? 네? 안 하겠다고 하는데 사과할 때까지 나도 가만히 있을 거야 하면은요. 용납 안 할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도 그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네가 사과할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그래요. 오늘 특히 이것도요. 이것은요.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 관계를 풀려고 노력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여러분과 원수 짓고자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과 원수 만들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그럴 생각 없어요. 그죠? 근데 때로는요, 원수같이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상처 주는 말도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목회자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물론,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 들으라고는 설교 안 해요. 물론, 그런, 누군가는 들어야 되겠지만, 그 대상이, 당신이 콕 찍어가지고, 어떤 설교, 한마디 치는 설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상처 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이 여러분의 상처가 되어지거든요. 내게 아프거든요. 왜? 찔리니까요. 그죠? 찔림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저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말씀을 듣고 찔렸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어떻다는 거예요? 고치기보다도 내가 감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말씀을 듣고요. 감각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아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죠?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럼 뭘까, 내 영혼은?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을 듣고 어쩔 때는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찔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고치면 되죠. 그죠? 뭔가 찔리는 거 있으면 그렇잖아. 우리가 몸에 가시가 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살짝 지나갈 때 걸리면 어떻게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가시를 빼내든지. 그러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감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내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고치는 거죠. 그런데요. 솔직하게 목회자는 저는 저 입장에서는요. 누구 들었는지도 몰라. 누가 찔렸는지도 몰라요.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어때요? 아프다는 건. 그건 뭐예요? 목회자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을 원수 만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도록 상해도 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요. 목회자와의 관계는요. 너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제자교회 성도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저는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분 교회 모셔서 설교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어떻게 되어져요? 예배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 와서도, 오긴 와서는 앉아 있지만은요, 관계가 안 좋으면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면은 누구 손해예요? 네? 목사가 손해일까요? 여러분이 손해, 죄송합니다만. 그래, 누구 손해예요? 빨리.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 있다는 거 저는 몰라요. 왜? 저는 모르고 설교하거든요. 난 모르겠는데 들리면 아프다. 아, 아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여겨지지. 당신 들으라고,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없거든요. 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 때 인간적인 친분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로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먼저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은 항상 통해야 돼요. 그럼 때로는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거 나 미워해서 주는 절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조금 넓게 열어 주십시오. 용납해 주십시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도 이겠지만은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왜? 여러분이 무엇을 신앙이라는 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죠. 그 찔림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고쳐야 성장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용납하십시오. 아, 그렇지.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런 마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그래요. 내게 참 바울이 말하기를, 참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뭐 책망할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위로할 것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에게 줄 것이 많이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여십시오. 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여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넓어지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는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